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는 제가 너무 이제 좀 가볍게 설교하고 이제 재밌게 이제 하는 설교 스타일이지만,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쉽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즐거운 시간에 맞춰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프로그램에 맞춰 살아요. 그죠? 학생은 학교의 수업에 맞춰서 살게 돼요. 회사원은 회사의 사이클에 따라서. 한양대학교 설립자인 김현준 장로님은요, 6시에 출근했대요. 그러면 그 비서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문사, 원래 대한일보라고 조선일보보다 훨씬 컸던 신문을 김현준 장로님이 창간하셨었는데, 70년대 잘 나가던 신문이죠. 근데 이제 박정희 때 이제 전도를 넘어오면서 이제 폐간돼요. 권력이 윗보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게 기독교 신문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문에 제가 앉았던 직장의 상임 논설위원이 누구냐면 장공 김재준 박사였어요. 한신대학교 총장이자 이사장이었던. 그런 역사의 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9시까지 출근인데 기독교 신문은 7시 반까지 출근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전에 기도하고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목회 전념하느라고 편집국 부국장에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도 막 신문사 일손 잘릴 때는 막 불러요. 언론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어요. 막 가봐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김현준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현준 장로님이 기독교 신문은 일반 언론이 아니고 전도지입니다. 그게 이분의 유언이에요. 전도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양대역에 딱 내리면요,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불교 신자 아이들도 그걸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턴. 여러분도 어떤 패턴 맞춰서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주일날은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특수 직업 갖고 있는 분들이 시험 들까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 성수란 말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교대 근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안 있으면 예배 시간에 전기 안 들어와서 예배를 못 해요. 특히 큰 교회는 마이크가 안 들어오면요,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일을 해야 돼, 주일날이라도. 또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지금 간호사가 10년이 넘는데 초창기에는 그 병실 간호사 할 때는 3교대 했단 말이에요. 3교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특수 직업 빼고 일반적인 성도라면 어디 권사가 주일날 결혼식 있다고 나가. 후다닥 나가길래 어디 가서 결혼식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어요. 저런 인생들 내가, 아니 하긴 그전엔 잘 믿었다가 권사 된 다음에 이렇게 풀어질 때 보니까 다 안다 이거지.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목회하다가 권사가 수요기대나 새벽기대 한번 빠져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서 막 강하게 권면하면 그게 떠나버리대. 근데 아무튼 주일성수는 기본. 그 다음에 새벽기도에 첫 시간을 하나님을 못 만난 인간이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못 오는 사람이라도 줌,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한 4, 50명 정도 기출해요. 매일 변함없이. 근데 그 패턴,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음에 수요기도. 수요일날은 여러분 한 수요일쯤 되면 영성이 바닥이 나요. 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그 전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에 빠지셔갖고 교회가 온통 시험에 들어갖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중분해 됐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잘할 거예요. 이 목사처럼 이렇게 영성 올려 철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터지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는 한 5천 명 되는데 그 교회도 불나기 전에 교회에서 몇 명 안 됐는데 불나고서 막 그 후에 한 5천 명 돼버렸어요. 엄청 크게 막 짓고 했는데 아유,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패턴. 그러니까 수요일날 안 하면 내가 왜 수요기도를 악착같이 참여하냐면 수요기도라는 목사도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중간 지점을 딱 수요기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 저희는 낮에 구역 예배하고 또 저녁 금요 철야까지 하면 집에 쫓겨날까봐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 각 그 지역별로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셀 모임이나 구역이나 혹은 원거리 있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 이렇게 해서 가정, 목장, 셀 모임, 구역 예배로 금요일 날 모여요. 왜 모이느냐? 교회는 대그룹이야.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 이 신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역구역 쪼개놓으면요, 금요일날 모이면 솔직히 성경 잠깐 보고 대부분은 생활 나눔이에요. 어떻게 지내냐, 뭐가 있느냐, 뭐 누구 입원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뭐가 모자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소공동체, 소모임이 그게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구역예배 손 놔버리면 교회 완전히 꺾여버려요. 교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구역장도 구역예배 안 하면 돼. 그럼 그 교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치하는 교회가. 그래서 그 구역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그 성도들끼리 독려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재편해버려서 3인 1조로 예수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3인 1조로 완전 재편을 해서 이제는 그 전도회 온 사람들 이름을 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전도회 온 사람들 양진석 구역, 그 다음에 서원남 구역, 김대영 구역, 서한석 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구역을 이렇게 해서 3인 1조로 쫙 배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패턴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안정된 패턴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언제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25시간이나 23시간 바꾼 적 있나요? 하나님은 일정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1년을 400일로 만든 적 있나요? 365일 공전을 정확하게 딱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패턴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참나 그 전도서 1장 4절을 음미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생 어쩌면 저렇게 딱 한 줄에 저렇게 잘 표현할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이 큰 우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누구의 죽음 앞에서 그다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응? 그 사람 갔으면 나도 가야 돼. 나 간다면 또, 그러니까 우는 걸 왜 우냐면 내가 아쉬워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쉬워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좋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를 낙원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 후는 천국이고, 그 낙원에 그 우리 영혼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는 낙원으로 얘기하는데 장자는 뭐라 하면 죽음의 세계라는데,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간 놈 중에 돌아온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내용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문은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 6시가 새벽 기도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고 양용주 목사 19주기 추도 예배를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저희 아버님도 11월 23일 날 소천하셨고, 저희 장인어른 고 최진현 장로님도 11월 23일 날 소천하셔서 두 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통했는지 같은 날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이제 추도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인생을 되돌아올 때 우리가 인생에서 당연히 유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거예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거 뭐예요? 그분 말씀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것도 그냥 누구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본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는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다 살고, 처음에는 그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이 아니라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이 지혜를 얻고,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공교과서에도 들어갈 정도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근데 나중에는 이 인간의 정욕을 못 이겨서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 근데 그 여자들이 다 이방에서 오다 보니까 그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 지나고 나서 내가 산 게 이게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이 안 좋았어. 그래놓고 후회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1,000 여자랑 잡았는데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춘몽같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무익한 것뿐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힘 있을 때 이래라. 힘 있을 때. 교회가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임직자를 보면 안수 집사 30대고 장로 안수 10대. 내가 전국교회를 가보잖아요. 40대. 이게 점점 이 고래랑 기우는 교회들 보면요, 다 늙어갖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60대 되면 힘 쫙 빠집니다. 나도 벌써 막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걸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막 하루에 2시간씩 전도를 빙자해갖고 전도 나가가지고 야외 헬스장으로 전도 나가거든. 그래서 막 2시간을 헬스를 해요. 그래서 막 근력을 힘을 당기고. 그래서 이 시기가 있다고, 시기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봐봐요. 12장 1절.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그리고 또 뭐라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거 뭐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청년의 때는요, 여러분, 진짜 날고 긴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찬양단 했다가 성가대 했다가 주일학교 교사 했다가 지치도 않아. 주일에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인생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는 인생에 아실 게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8년을 해오다 보니까 아실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태 신앙을 태어난 게, 응? 조금 그 신앙이 싫어가지고 그냥 청년기 때 좀 잠깐 몇 개월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적은 있어도, 사람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 힘을 쏟아라. 그때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거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뱀고등학교 1학년 11반 우리 반 아이들 10대 명을 전도해왔어요. 그때 한 50명이었는데 시야 참여반 때 그러니까 10대 명이 또 데려오니까 우리 반 아이들 다 와 있었어. 시야 참여반 때 예배당을 우리 반 애들이 그냥 거의 절반을 채운 거야 그냥. 내가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신기해 보냐면 전도라 생각해. 전도하고 돈 버는 거. 근데 목회자라 돈을 못 벌겠잖아 아니면 깝깝해 아주 그냥. 나가면 뻔히 돈이 보이는데 목회를 해야 되니까. 혹시 누가 돈을 줘서 돈이 생기더라도 교회에다 쏟아붓기 바빠. 왜 이렇게 교회는 그냥 줘도 그냥. 지난주에 좀 어디서 원고료 좀 생겼는지 청년 최신자가 와가지고 내가 교회 뭐 이렇게 재정이 좀 그런 거시기 같은 내가 사비를 들여갖고 이렇게 애를 선물 주고 근데 막 즐거워 그게. 왜냐면 그 청년 때 얼마나 이쁠 때요. 그 하나만 잡아놓으면요 그 한 명이 10명 100명 금방 됩니다. 그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인생살이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 싸움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아내들 눈이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왜 여보 어디 아파 뭐 어때 이 묻지 마. 그 뻔해. 자기가 봉투 얇게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단순해요. 여자들은 의외로 갖다 준 만큼 이게 이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렸다.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사모님이 부인이 하고 이렇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50대 쇠에 밀려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뻐서 사람들이 저기가 아니라 막 이게 뭐가 좀 생긴 게 많은 사람들은 싱글벙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게 사람이 웃는 얼굴이요 이뻐 보여요. 여러분 잘생기게 보이고 싶죠? 웃고 다닙니다.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사는지를 알겠더라고. 2번 겪었어. 지난주에. 한 번은 친구 목사하고 강의를 나갔다가 신학교 강의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딱 들어가 밥을 먹자마자 그 주인이 왔고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면 표정 보면 알겠대. 그냥 은혜가 넘친대. 저는요 미래를 사는 교회 권사예요 이러더라고요. 또 어느 한 군데 또 식당 가서 또 거기 친구들하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또 앉자마자 목사님들 자주 오세요. 그리고 날 아세요? 그랬더니 나 사랑의 권사님인데요. 목사님들 하도 막 위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얼굴 보면 알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사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안 돼요. 근데 왜 파괴되느냐? 죄악 때문이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느냐?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잠깐 말이 안 들릴 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못 들었거든. 그럼 아담이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럼 아담이 알려줬을 텐데 그럼 그걸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것이 그게 관계 끊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부지간한데요. 말을 했는데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 깨져버려요.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조들, 우리 고 양영주 목사님이나 고 최진년 원로장 참단 훌륭한 선친들도 그분들 자세를 보면 그 패턴과 행동과 이 몸가짐이 딱 규격이 있어요. 그냥 본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딱 규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신앙의 패턴을 정확히 해야 죄가 가까이 안 와요. 죄가. 근데 뭐랍니까? 시편 59편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끼면 관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국가와 민족,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가정, 여기가 바로 복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는 점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요 항상 싸움이 있고 항상 다툼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를 읽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열매인데 육체 일은 현저한이라고 나오잖아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그게 귀신들이 점치는 자들이 국사에 참여하고 이러면요 그거 완전히 싸움판 돼버립니다. 네 분이라면 외침이 돼요. 왜냐하면 허술하니까 틈이 있으니까. 외세가 그냥 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외세 두는 과정 아시잖아요. 동학혁명 때 정부 조정하고 농민군하고 막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진압군으로 러시아하고 일본 놈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 놈들이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왜 군대를 끌어들여? 외국 군대 끌어들이는 게 그게 식민지 여러분. 절대 끌어들이지 말 게 외국 군대입니다. 외국 군대. 제일 못난 통치자가요. 외국 가고 그냥 외국 군대랑 막 빌빌대 국내만 똘똘 뭉치면 못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 통일되면은 세계 1위 국가 된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도 대륙에서 해양물로 나가려면 거쳐야 되는 통행증만 받아도 먹고 산대요. 아무 직장 안 갖고도 통행증만 갖고도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주님 곁으로 오면
그 또한 신앙의 계보, 신앙의 가문, 그 신앙의 뿌리를 잘 이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요, 다들 그 구역 예배를 하면서 정말 신앙의 FM, 우리 고 양능주 목사님하고 고 최진현 원로장로님, 그분들의 그 FM들 삶, 그 삶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온라인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이제 곧 이어서 계속 기도회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직 안 가요. 네, 이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491장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